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주일 설교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첫 주는 2026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의 목회의 방침,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무역이나 달러의 환율이나 그리고 등등의 문제들이 결코 2026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죠. 어떤 분들은 2026년의 시기를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이 거친 환경을 어떻게 잘 넘어설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실업인들은 그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한 시간들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교회 건축이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올라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준비했던 재정은 서서히 이제 고갈되고 있지요. 우리 재정에 맞게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건축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준비된 재정만큼 교회를 건축하면 안정되게 건축하고 편안하게 건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건축이 되어지면 그 건물이 최소한 50년, 많게는 70년을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안정되게 건축하면 지하식 1층 그리고 지상에 한 4층 정도 건물이면 딱 그 재정에 맞게 건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걱정 없이 건축하는 중에도 고민 없이 완성될 거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고민이 됐습니다. 분명히 2, 3년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요즘은 차가 없으면 교회로 오지 않거든요. 주차장이 한 2, 3년만 되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없다면 분명히 목사님 그때 좀 무리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듣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하 2층을 파게 됐죠. 그래서 이 지하 2층 파는 데만 약 한 15억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체육관이 꼭 필요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 와서
요즘 뭐 실버 댄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한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그래서 체육관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만 우리가 바짝 고생하면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실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건축이 진행되면서 건축이 준비된 재정들이 서서히 이제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축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밤새도록 해결책을 찾는데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나의 한계가, 나의 능력이 한계로 명확해지는 순간 다시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2026년은 특별히 이제 완성되는 해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요?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요?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그 고민하는 중에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인물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유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거대한 세 나라가 연합 전선을 펼치면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지금 접경 근교까지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성음을 견고히 쌓았고 군대의 체제를 조직적으로 세웠었고 실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다른 거예요. 적수의 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사방에 조여는 원수들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외교적 타협도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이고 출구 없는 골목에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할 줄도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어쩌면 저의 상황과도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의 상황이 또 우리의 교회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만났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2026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밤새도록 고민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도 이게 제대로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영적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해안의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여호사밧은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날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적수는 많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게는 이거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실력의 한계, 내 재정의 한계, 내 학력의 한계,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의 한계. 근데 그 한계가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새로운 전환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새로운 것에 고정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직면한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6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사업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사업 파트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은 고객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파트너를 보시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고객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토입니다. 근데 다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시선을 문제에서, 상황에서 그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2026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와 마주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그에게 들이닥친 이 큰 무리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는 예산의 부족들, 믿었던 파트너가 등을 돌렸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며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문제와 사람에게 고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의 전환. 압도적인 현실에 머물러 하는 이 시선 대신에 그
환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혹시 단식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냐, 파도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그거를 관심을 갖고 그것만 제기된다면 그 파도 앞에 우리는 더 작아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집채만한 파도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야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고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힘든 문제나 부족한 재정을 묵상하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죽었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볼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피할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적군 앞에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끝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장벽을 만났을 때 이제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일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재정의 고갈이 한 부분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이루어셔서 또 다른 간증을 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시점은요,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무한한 기적과 무한한 능력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건축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참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도는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건축 쉽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축 한두 번은 꼭 어려움을 당해서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너무 편안하게 건축이 되면 다 우리가 잘나서 건축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한두 번은 하나님 금식 기도할 시점이 오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믿음의 배짱 하는데 막상 현실의 눈에 딱 닥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7월에 우리가 입당하게 될 텐데, 입당한 후에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봉박두라 그러죠? 여러분, 위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개봉박두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밧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 군사적인 동원, 외교적인 수단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우연이다 라는 생각으로 또 인간은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자 이 여호사밧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던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원수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칼도 대지도 않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거뒀는데 사흘을 전리품을 거뒀대요. 그리고 이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많은 열왕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 역대하 20장이 뭐로 끝나냐면 사방이 평안하였더라라고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 어떻게 사업을 지탱해 갈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학업, 진학의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또 어떻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이 직장이라는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지혜를 배워서 동일하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기적을 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의 한계와 현실의 장벽과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시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